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예수님께 다가서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자세 또한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음 9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9절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는 뜻은 귀가 있다. 영적인 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귀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즉 하나님께 자녀로서 초청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뜻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그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넉넉하게 받아서 더 부유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3절에도 영적인 눈과 귀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보는 눈과 귀와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러한 단호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듣는 것과 영적인 눈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6장 10절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물질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야기하시는 여기에서의 복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음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또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그 내부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한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들이 천국의 비밀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0절과 21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믿는 믿음에 없기 때문에 잠시 말씀이 씨앗이 있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은 세상적인 염려, 재물의 유혹, 이 세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우상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밭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1절 32절은 예수님께서 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깨알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씨입니다. 근데 그것이 작지만 커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작은 씨앗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그 반죽이 다 부풀고 변화되고 커다랗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34절과 35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5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구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을 자는 들으라. 이렇게 36절부터 43절까지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심판날을 이야기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심판날에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아들들과 마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 지옥 유황불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살라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하는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죄짓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추수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지만 중요한 것은 42절에 보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으로 가는 그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은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아무리 세상 끝나는 그때가 왔다고 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이야기하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4절에는 천국은 밭에 숨겨둔 보물과 같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밭이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포기할 줄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5절과 46절에도 천국을 진주로 비교합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천국을 꿈꾼다는 이야기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47절과 48절은 천국은 바다에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놓은 것과 같이 그물 안에 물고기로 가득하지만 좋은 물고기만 걷어들여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즉 세상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물고기들은 내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이것은 심판날 이 세상이 끝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인 악인입니다. 자신의 행실이 얼마나 착하고 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자녀로 받아준 사람들만 의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유황불 즉 지옥에 떨어져서도 울며 이를 갈리라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악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 내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니라.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아들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접 자상하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모두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모두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성령님께서 이 모든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입니다. 내가 특별하고 특출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은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새것과 옛것, 새것은 신약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옛것은 구약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즉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허락된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유로 제자들을 일깨우쳐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 즉 지금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또 형제들의 이름과 누이들은 다 같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5절에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치부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57절의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만 빼고 다른 곳에서는 항상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자란 곳에서는 이렇게 배척을 받을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8절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도 부탁한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서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이 사람이 기도해줘봤자 낫지도 않을 건데 좋아지지도 않을 건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기도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해 확장되다가 최종적으로 세상 끝나는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